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히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의 퇴임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자 그는 사사직에서 퇴임을 하면서 이렇게 고별사를 남겼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는 평생을 여호와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원칙이요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신비의 미소로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미소도 미소지만 특이한 화법으로 그려서 어느 방향에서 봐도 시선이 관람자와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나리자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꼭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를 향해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고 그로 인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제는 사무엘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늘 사랑의 시선을 받으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권능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무엘은 지는 해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뜨는 해였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죠. 그 권력자 앞에서 또 여러 백성들 앞에서 퇴임하는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담대합니다. 당당하게 그들에게 책망할 것을 책망하고 위로할 것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졸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했지만 깊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한 그런 현장에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지 않으면 큰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증표로서 제시를 합니다. 17절, 18절인데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당시에는 밀베는 추수기는 건기였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괜찮다. 이제부터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괜찮다라고 위로하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떻게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는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권능의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의식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의식하지 못한 그는 겁을 집어먹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때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수도 없이 당국에 붙잡혀 갑니다. 고문도 당하죠. 그러나 담대한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국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예수를 전하면 죽어.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금지한다고 예수 안전할 것 같으냐?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로 권능의 하나님을 의식할 때 베드로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